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렇게 하세요. 오늘 주제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신속히 간이 참 날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이 될 때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느껴지면서 참 이 나이가 70이 딱 오늘 됐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70은 딱 지났는데 70이 되도록 사회에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고 좀 땀 흘려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주님께 진실로 이렇게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 생일은 44년 1월 26일 구정으로 종을 초하룬 날입니다. 종을 초하룬 날 제 생일을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항상 이렇게 차려줬는데 그 후로는 내 생일을 별로 기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미국에서 방학을 해서 이렇게 와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조촐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돼서 너무너무 이렇게 기쁨이 됩니다. 사실 제가 75년도에 주님을 영접한 후로 38년이 지났는데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오늘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정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부족하고 잘못된 제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나 같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더욱 영광이 되고 정기가 높아지고 그 거룩한 터위에 세워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도님께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참 돌아보는데 그걸 다 이야기하자면 이 짧은 시간에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학원에서 대학 입시 이렇게 장들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74년도 초에 여러분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MU16 소총공장 국방부 조병창이라고 하는 회사를 제가 3급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9년 동안 주님을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참 아주 이렇게 그 직무를 아주 충실하게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로 MU16 100만 정이 돌파가 되면 민영화가 되는 그런 이제 회사였기 때문에 대우에서 그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그래서 인수를 받고 그 회사에서 다시 한 9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중책을 맡아서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LG전자정보통신이라고 지금 LG전자에서 저를 이렇게 참 오라고 그래서 요새 말로 세상 말로 스카웃돼서 가서 한 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소원이 생긴 게 뭐냐면 제가 구원을 받고 정말 주님 고향에 내려가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정말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어린 처자식을 보니까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적지만 정말로 이렇게 자비랑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소원을 했어요. 70 먹을 때까지 주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업체 나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가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전화를 받으면 한 30, 40대로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를 들으면. 근데 가서 딱 대면을 하면 나이가 아주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이렇게 놀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만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이같이 이렇게 건강에 한 건 뭐냐면
정말 제가 그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일을 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리라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정말 우리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도바울 형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 그것을 저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받고 평생 생활의 지표로 삼았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일을 해도 정말 자랑이 아니라 그건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싶은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 젊은 사람이 솔직한 이야기로 저를 못 따라와요. 하루 종일 한 8시간 대화를 하는데 아니 뭐 쉬는 시간 달라고 그러고 저는 쉬는 시간이 없이 일을 해요. 버릇이 그렇게 돼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여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75년도에 부산 동네 모임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감사가 되는 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정말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이 걸림이 되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생의 사랑은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하고 그다음에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나 같은 자가 이루면서 살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간절함이 저에게 이렇게 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어서 정말 이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저는 그걸 그냥 이렇게 스쳐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날이지만 그때 정말 이 장로들이 잘못했을 때 제가 그냥 말로 하지 않고 지금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걸 가지고 가려고 A4지에다 다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을 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는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뭐냐면 정말 그렇게 권면했을 때 그 권면을 달게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걸 달게 받지 못했을 때 참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잘못을 보고 대충 못 본 채 넘어가게 하시지 않는 주님께 참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칭찬할 일이 있고 그냥 고통받고 슬픔을 예면치 않게 하시고 그런 걸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골로새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아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정말 이 말씀을 이루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도 그런 동일한 저의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저는 성도들을 뒤에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정말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면전에서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는 것은 정말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상대방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죠.
뭐냐면 이 베드로 사도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방인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슬그머니 빠져서 나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본 사도 바울 형님께서 아주 면전에서 책망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와 같이 면전에서 그런 권면을 받았을 때 베드로 사도가 앞선 형제잖아요. 그런 형제가 이 바울 사도가 책망을 했을 때 그걸 기쁨으로 받고 정말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나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이같이 썼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 사랑하는 바울 참 이와 같은 말을 읽을 때 참 우리도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그러기 쉽지 않죠. 내가 잘못을 보고 지적을 하면 지까지 게 뭔데 응? 이런 마음이 탁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이렇게 또 저는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해봅니다. 우리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이제 생각을 해보죠. 왜냐하면 이 아볼로는 정말 베드로 사도와 이렇게 막상막하인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침례 요한의 사례만을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로 돌아가신 연합된 이 참된 복음에 대한 것을 증명을 하지 못하니까 이 브리실라 아굴라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면전에서 책망을 하지 않고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잘 가르쳐서 아볼로가 귀 떠나는 야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참 아굴라 브리실라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그 중에서도 이 브리스길라 아내 되는 브리스길라 참 너무 우리 입에 해자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참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우리가 권면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인지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정말 때에 맞는 말을 통해서 그 지체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의 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거만한 자는 책망을 받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정말 형제 자매님의 말을 정말 귀담아서 듣고 행하는 자는 정말 축복받은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하실 수만 있다면 이효진 형제에게 꼭 이 말은 하고 싶다 하시면 지체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와 같은 아픔과 기쁨이 되는 것들을 같이 나눠가는 그런 성도들 곁에 오래오도록 남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문제로 이제 89년도에 제가 이렇게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생활을 하다가 정말 2002년도부터 개척에 대한 그런 소원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강하게 이렇게 밀려왔어요. 그래서 개척을 이렇게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정말 이 구원여 만류에 제가 이렇게 멈췄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런 열정적인 마음을 또 이렇게 불러 이렇게 세워서 제가 이렇게 목표로 했던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 동탄이나 강교나 교회가 없는 이렇게 어디죠? 과천 그런 데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2011년 6월에 우리 대학로 모임에 정말 개척에 함께 동참하게 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정말로 이렇게 꿈을 꾸는 연속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말씀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묵시가 없는 백성은 멸망하거니와 율법 여기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또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은 뭐라고 그러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너희 젊은이들은 뭐라고요? 환상을 보며, 그런데 이 환상은 뭐 해롱해롱한 환상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비전을 가질 것이며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정말 이 예언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증거하는 거고, 젊은이들이 이와 같은 복음터이에서 정말 이렇게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갈렙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갈렙은 어떻습니까? 40세 헤브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언제 이루죠? 85세.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했을 때 다 늙어가지고 무슨 이렇게 하지만 또 여호수아도 그 말에 응답을 해서 주는 이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우리 간악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런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스라엘의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성전이나 궁전을 짓는데 아주 안 될 중요한 목재죠. 항상 진액이 풍족하고 정말 잎사귀가 푸른 빛을 띠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인생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가 이렇게 된 걸 뭐냐면 제 인생의 때를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정말 이제 그거를 수십 번 전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저는 이 약속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지키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이 모세와 또 이 바울과 정말 이런 인생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충성되게 했던 사람들입니까?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모세 같은 경우는 120년 눈이 흐리지 아니하는데도 그 역할이 끝나니까 부르잖아요. 이렇게 데려가시잖아요. 또 우리 사도 바울 형님 얼마나 정말 충직하게 일을 하셨던 사랑하는 형제입니까? 그런 형제를 우리 주님이 데려가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제 한창 이렇게 열심히 일할 젊은 청년들과 장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정말 이 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말 잘 뒷바라지게 해주고 싶고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마음 놓고 야 같은 주님의 비전을 실현해 갈 수 있는가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는 진리 태에 서여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면 그런 여우는 잡아서 쫓아내야 된다. 그런 역할은 제가 아무리 늙어도 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서울 대학로 교회가 정말로 그런 비전 가운데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들 되기를 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 딱 보니까 2011년 7월 10일 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 예배를 여기 드렸는데 딱 만 2년 11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정말 우리 주보에 보면 이런 비전이 있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교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가르치는 교회, 그 다음에 애국인과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교회, 주님이 주신 은사와 축복을 함께 나누는 교회,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교회, 이런 비전과 목표를 갖게 하시고 정말 이를 기쁨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감당케 하심을 생각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참 이런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 행정과 체제 정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정말 재정을 담당하는 자, 그다음에 성전 기구를 담당하는 자, 심지어는 찬양대를 설치하는 자. 아까 장님들 찬양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4,000명이 안 됐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같은 찬양대를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왕의 정치라든가 종교 문화를 자문하는 역할을 만든 사람이 바로 뭐냐면 다윗 왕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조직 정비는 필요하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는 뭐냐면 정말 장로와 집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분배를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장로회를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주달 형님과 제가 함께 했습니다. 또 재정일은 우리 강민규 형님, 안봉문 형님, 김다현 형님이 지금 현재 수고하고 계시고, 전에는 우리 이제 하영석 형님, 김가은 형님이 수고를 하셨고, 특히 우리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우리 이가은 형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도 충실하게 그 일을 이렇게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도님께서 이와 같이 장로와 우리 교회 대학로 교회의 장로와 이런 집사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를 한번 잘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앞으로 모든 책임을 질 게 사실 장로잖아요. 이런 장로로 돼야 될 분이 어떤 분인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면 좋겠다. 정말 그분들을 잘 저도 이렇게 보필하고 함께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되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소원입니다. 이건 아마 동일하게 우리 김주달님도 그와 같은 소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 나오는 이런 집사의 자격과 장로의 자격에 나오는 이런 합당한 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30대에서 60대까지 이렇게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그 장로나 집사 역할이나 복음전도자나 교사의 역할을 정말 자격 기준을 잘 모든 성도들이 공유할 때까지 정말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 같은 가르침이 이 강단에서 선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데는 이렇게 앞장서서 하도록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장로들이나 정말 그런 집사들이 세워지도록 그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세워지면 그때는 정말로 잘 그분들을 살피고 보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이 은사에 따라서 이 강단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하시면 참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이 그 의도하는 목적과 뜻에 맞도록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해석해서 정말 선포를 할 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들이 강단에 세워지도록 하시면 좋겠다. 저도 정말 한 2년 동안 이렇게 강단 사역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는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주님께 소원을 드린 건 뭐냐면 정말 이 강단의 말씀을 쓸 때는 오늘이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주님과 씨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했습니다. 근데 제일로 그 말씀을 듣고 딱 저에게 지적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딱 아내가 딱 듣고 그것도 아주 좋은 때, 분위기 좋은 때
이런 거 하지 않냐 딱 지적을 해요. 근데 듣고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오죠. 근데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있을 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도 다 듣고 있다가 그것도 아주 이제 집에 가서 좋은 때 나쁜 때 그러면 그럴 텐데 좋은 때 아버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오해가 살만합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자식이라도 이런 말을 하면 듣고 보면 참 이 영적 참 이 동역자구나. 자식도 이제 어렸을 때 자식이지 이제 크고 보니까 참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정말 이 같은 강단 말씀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하고 나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정말 여러분들께서 강단 말씀을 쓰시는 분들이 정말 이와 같이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죠. 그런 심정으로 좀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정말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심정으로 씨름해서 말씀이 증거됐으면 좋겠다. 부탁을 이렇게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정말 남은 여생을 우리 청장년들이 진리 안에서 정말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데 그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정말 이렇게 우리 바나바가 다소에 숨어있던 바울을 찾아서 안디옥교회를 이렇게 풍성하게 세우잖아요. 그처럼 정말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참견이나 의사표시를 않고 묵묵히 지켜보는 여유를 갖게 해주십시오. 또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고 정말 말이 많아지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습성이 나를 속박하지 않도록 기도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잔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나이가 멀어지면. 이건 뭐냐면 살림을 자식에게 다 맡겨주고 못 믿어오니까 자꾸 간섭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제발 그러지 않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정말 저는 이제 이 성도님들의 그런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는 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 7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 대학로모에는 모임은 좀 이렇게 특수성이 있잖아요. 뭐냐면 같은 믿음과 한 성령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배경과 또 가르침과 교회 문화가 서로 다른 곳에서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기는 성도님들이 계신가 하면 이것이 어려워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안 나오시거나 떠나간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존귀 여겨주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로 섬기는 그런 자세.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섬긴단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섬긴다, 사랑한다. 참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건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나이에 섬긴다는 말, 섬기라고 하는 말 무지하게 많이 했고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인지. 나는 섬긴다고 참 잘 섬겼는데 나 때문에 아프다고는 할 말이 없어요. 어때요?
아, 내가 어떻게 당신 저 형제들 섬겼는데 나 때문에 마음 아프다고 그러냐고. 이런 말에 소용이 없다고요. 근데 실제 그게 우리의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섬기긴 섬기는데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보듬으면서 함께하는 그런 섬김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평생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이런 어떤 신중함과 부드러움이 함께해서 상처받는 일들은 없을 수는 없지만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떠났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만 참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정말 내가 지금까지 고정관념했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생각이 정말 변화되고, 생각이 변해야 마음이 바뀌게 되잖아요. 마음이 변하면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모르시네. 이거는 건 외워두세요. 뭐냐면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나의 운명이 바뀐다. 우리의 운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마는 정말 야 같은 주님의 성품이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시간을 좀 빨리 땡기려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부부 세미나에 갔을 때 관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죽음 연습을 해봤는데 내가 실제 죽었다. 그럴 때 정말 내 가장 사랑하는 내 식구들에게 뭔 말을 내가 하고 왔지? 내가 가장 사랑했던 성도들에게 좀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든지 아픔이 되었던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지? 만약에 지금 주님이 너 지금 뭐 하다 왔지 물은다면 내가 무슨 답변을 해야 되지? 이런 착잡한 생각이 저를 이렇게 엄습해 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들, 만약에 지금 주님이 부르신다면 어떠한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지금부터 유언 작성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야곱과 이렇게 모세와 이렇게 그 다윗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죽을 때. 근데 우리 이제 그 죽음을 앞둔 우리 야곱이 어떻습니까? 12 자녀들을 다 부르잖아요. 다 부르고 아주 그 아들의 특성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침상에 발을 모으고 죽어요. 그 모습 한번 연상해 보시면 얼마나 귀합니까? 무려 자식들이 70일 동안 애곡을 하는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나의 죽음도 주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가게 해달라. 저는 그런 이렇게 소원이 됩니다. 이 깊은 날 청상맞게 죽음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 다윗을 이렇게 연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인생을 마감하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정말 아주 부와 존귀를 누렸더라.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입니까? 근데 사울왕은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 우리 인생이 정말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까지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주님이 이렇게 앞에 내가 섰다. 오늘 주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렇게 이제 딱 섰을 때,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애 키우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것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럼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그 기둥이 빼어나가지 않게 하리라. 사랑하는 자녀님들, 성전의 기둥이 됐다. 내가 다시는 그 기둥이 새나가지 않고 빼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그 나중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만 말씀하시죠.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앞에, 승리자 앞에 뭐라고 해요? 승리자 위에 기록한다. 정말 내 이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신다면,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한테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신 면류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이기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참 이런 삶의 간증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는 치지 마세요.